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을 세우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왕이 왕세자비를 뽑으려고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보고 전국의 처녀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뽑고 뽑아 그 중에 10명을 왕 앞에 부르고 그 10명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쌀을 3, 4일치를 주고 이것으로 한 달을 지내고 한 달 뒤에 오너라. 10명의 처녀들은 깜짝 놀랍니다. 한 달 지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이 쌀이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죽을 써서 조금씩 먹고 어떤 처녀는 3일 굶고 한 번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10명의 처녀들이 왔는데 9명의 처녀들은 간신히 걸어오는 아주 바짝 마른 모습으로 왕에게 왔는데 세상에 한 처녀는 포동포동 얼굴이 좋고 머리에는 시루떡, 떡 시루 하나를 이고 왕 앞으로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고 떡까지 가져왔느냐? 아니 그 처녀 왕이시여 이 쌀을 먹으라 하지 않으냐 하시고 이 쌀로 한 달을 지내라 하셨기에 저는 이 쌀로 떡을 만들어서 지혜롭죠?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만큼 먹고 또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남은 쌀로 떡을 지어 이렇게 왕께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왕세자비는 누가 되었겠습니까? 지혜로운 그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감? 지혜로운 신부감입니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신부감입니까? 오늘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집을 세우는 여자랍니다. 집을 세우는 여자. 지금 시대 더욱 이 말씀이 더욱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무너집니다. 정말 수많은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집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을 세우고 이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세울까? 아들을 어떻게 세울까? 아들을 세울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3장 1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나요? 김미경이라고 하는 100만 넘는 유튜버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지혜로운 훌륭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말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이런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 김미경 이 사람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제잘거리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준답니다. 그러면서 공감합니다. 애가 나를 때려서 그럼 화를 같이 내주고, 어떤 남자아이가 너무 멋져 보여서 그럼 그래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정신없이 그 엄마 앞에서 제잘거리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와 김미경 엄마와 사이에는 깊은 그런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줘. 엄마는 나를 참 잘 이해해. 내 마음을 정말 잘 만져줘.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이 들어주는 사람이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만 하면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들어주면 그 자녀도 엄마의 말을 들어주겠죠.
자, 이렇게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최민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참 재밌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전국을 돌며 이렇게 강연을 해서 많은 아들을 둔 엄마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이 강사는 이렇게 아들들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이 아들들은 청력의 발달이 늦는답니다. 이 또래 아이들보다 1.5세 정도 언어 발달이 늦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이 고정된 물체는 잘 못 보고 움직이는 물체만 본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그럽니다. 개구리는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잠자리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한 분씩 계실 겁니다. 남편은 바로 앞에 양말을 두고 못 찾아요. 아내가 찾아주어야 이 간신히 신고 나가는 존재가 바로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은 원래 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은 거고, 여자분들은 동시에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한 번에 딱 봅니다. 여기는 양말이 있고 여기는 팬티가 있고 여기는 숟가락이 있고 전체를 한 번에 보지요. 자, 남자들은 그래서 다 더디지만 남자들의 강점이 있는데 뭐냐면 도전정신입니다. 이 남자아이들은 반항적이에요. 창의적입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합니다. 여러분 아들 키워보면 엉뚱하지 않던가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렸을 적 표현으로는 지향을 많이 부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엉뚱하다는 거죠. 뭐 화를 만들어서 애들을 맞추지 않느냐, 뭐 집을 며칠 나갔다 오지 않는가, 뭐 온갖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거지요. 근데 이게 남자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도전적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문제 수능을 해요. 남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 그 특징을 활용하는 거죠. 자, 공부 가르치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이제 이런 책을 또 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공부를 가르치다가 열이 받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죠. 아이들은 태평합니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화가 나고 힘들어서 성기를 내면서 니놈아 공부를 안 하냐 하고 등짝을 때리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더 안 한다는 겁니다. 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의 특징은 엄마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5, 6학년 넘어가면 여자애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얼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데, 그게 칭찬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분만 공부해도 야, 너 정말 대단하다. 30분이나 공부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이 칭찬의 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래를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먼저 정어리 하나를 맛을 보여줍니다. 맛을 봐야 움직이죠. 자, 저렇게 고래가 움직이잖아요. 자, 저 두 번째 놈도 저렇게 얼른 하나 또 얻어먹지요. 그리고 아예 그 통을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잘하면 이거 줄 거야. 그런 거지요. 자, 저렇게 하나 얻어먹고, 자,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저렇게 대단하죠. 자, 보세요. 얼마나 쟤들이 말 잘 듣는가? 이야. 참 보면서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고래를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저게 보상과 칭찬입니다. 남자애들은 저게 먹히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때 남자는 움직이는 겁니다. 비난하고 야단치면 절대 안 움직이는 게 바로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남자애들이 조금만 잘하면은 계속 이 정도를 높여가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야, 엄마는 네가 대견해. 네가 1시간이나 공부하더니 정말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남자애들은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5학년 되면은 엄마의 약발이 떨어집니다.
이쁜 누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에 이쁜 누나들 있지요? 이쁜 누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말해주렴.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토록 이 남자아이들의 특징은 인정받는데 목마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 돌고래의 훈련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차이가 있어요. 저 돌고래들, 개 같은 그런 동물들은 완전히 노예처럼 복종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마보이가 되거나 이 반항하게 됩니다. 군대 갔는데 전화 옵니다. 엄마, 중대장님이 나를 괴롭혀. 우리 부사관님이 나를 째려봤어. 이렇게 전화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가는데 전화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단계에 따라 처음에는 엄하게 법칙을 가르치다가 점점 자유의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네가 결정해. 이건 네가 스스로 해야 돼.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어서 결국은 나를 떠나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카톨릭대 교수 장성숙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분은 최악의 부모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기대. 자녀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부족. 자기 부모 말만 하고 자녀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시골에서 부모님이 간혹 전화 오면 엄마 할 말만 하시고 끊어버리는 경우 간혹 아시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부모의 경험과 가치를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도 자녀들에게 좋지 않고요.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안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고집스럽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서 대화를 거절하거나 반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000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은석군 존속 살해 사건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다 살해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아니에요. 저분은 연세대 교수님이셨던 이충거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은석군 이 살해 사건을 분석해보고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은석군을 이 엄마 아빠를 죽인 아주 흉악범으로 비난하다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은석군은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는 육사 출신, 월남전도 다녀오셨고 해병대 중령으로 전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군대식으로 경영을 했던 겁니다. 엄마는 명문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온 분이고 여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치학과를 갔는데 남편 육사생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은석군이 유명대 정치 외교학과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공부를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늘 비교하며 폭언을 한 겁니다. 너는 형만도 못하냐. 정말 취조하던 형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심한 폭언, 멸시를 당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자기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마지막 요구였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더 매몰차게 너가 자식이냐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한 거죠. 그런데 엄마도 가세를 합니다. 네가 뭔데 아버지에게 반항하느냐. 그때에 마지막 희망을 잃은 이 은석군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은석군이 범행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청년이 이런 일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본다면은 꼭 그 청년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이 엄마 아빠는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자,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충구 그 교수님이 결론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토대가 있어야 그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양창순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도 가정사역의 전문가이시죠. 이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 무시하는 부모, 과잉 보호하는 부모, 또 방치하는 부모, 완벽주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여 삐뚤어진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정말 조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이가 어려서 생기는 문제와 그리고 원래 아이가 문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많은 문제는 어려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들이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유치원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되는데도 소변을 못 가리면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사이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 해결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무기력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돌고래를 보았습니다만 작은 성공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어리 한 마리를 먹여주잖아요. 돌고래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처음에 정어리 한 마리를 그냥 줍니다. 한두 번을 그냥 줍니다. 그러면 그 정어리의 맛을 알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고래가 움직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 이 보상과 칭찬이라는 맛을 알아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에 보상을 주고 그것을 점점 이 단계를 높여갈 때 열정적인 아이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아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딸은요,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는데 벌컥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노크도 안 하고 내 방에 들어와? 그러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들어오도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대화가 단절이죠. 문 닫았고 다시는 대화를 안 합니다. 궁금해서 우리 딸이 뭐 하나 보러 왔어. 그러면 좀 더 낫죠. 근데 미안해. 앞으로는 네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딸이 엄마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딸들은 무기가 뭐냐면 여성의 무기는 호소력이에요. 호소력.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미모로만 이렇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미모야 에스더 버금가는 인물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호소하는 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왕에게 호소함으로 민족을 구원했던 이 에스더의 지혜. 우리 딸들을 호소력 있는 감성적인 아이로 키우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집안에서 큰 집, 작은 집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이렇게 관계형 딸로 키우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의 마음을 늘 물어봅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남편과의 관계도 이렇게 늘 모범으로 보여줄 때 딸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서 집안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감 능력,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 이런 정서적 능력을 우리 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왕처럼 강한 힘을 가질 때가 몇 번 있는데 일생에서 첫째는 이 아가씨 때 사랑에 빠진 총각이 생길 때, 이때는
별을 따다 주라고 해도 총각이 별을 따다 줍니다. 예, 엄청난 힘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요. 예,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남자는 금세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할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도 잘 활용해서 믿음을 갖도록 또 신앙을 더 잘 하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고, 두 번째, 여자가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아이를 낳아 품에 안을 때, 이 아이에게는 정말 그 어머니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게벳,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품에 안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요게벳이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어떤 남자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요게벳이 이루었습니다. 어떻게요? 품에 안은 이 모세에게 조근조근 무언가를 말했던 겁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 그리스도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알린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아이에게 이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보화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어린 젖먹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성의 무기입니다. 모든 훌륭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산할 기회가 있는 분들은 꼭 아이를 낳기를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죠.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손자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야 조심해라. 요즘 애 많이 낳으면 안 돼,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지 않냐.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 자손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지혜가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가 어릴 때에 그 품에 있을 때 정말 지혜로 사랑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품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멋진 뜻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말이 중요하죠. 말. 잠언 14장 2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3장 14절 지혜의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엄마의 입이 생명의 셈이 된다면 그 말을 듣고 자란 자녀, 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오늘 받을 축복의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 내 입술이 생명의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 온유의 말, 부드러우면서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 같은 생명의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허물었던 여자는 에덴 동산의 하와,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들은 허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웠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 룻은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집안을 일으켜 세웁니다. 거기에 인물이 태어나는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놀라운 인물이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라는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어 대대의 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을 축복,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의 축복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복이 대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애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저런 부모, 저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지혜로운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지혜로운 힘으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위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깨달아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어머니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내 자녀들을 돌보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지혜를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때보다 성경책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주의 분대로 성령으로 기르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을 돌봐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내려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를 기르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들을 잘 양육하여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딸들을 잘 양육하여 에스더처럼 룻처럼 기를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삭 가문에 흘렀던 온유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들마다 생명의 샘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야곱의 가문에 흘렀던 축복이 우리 가문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 후손들의 그 뒤를 따라 주시옵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결혼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부유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들의 마음에 있어서 지혜로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에스라 같은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세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장성하여 떠난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모든 하는 일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창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는 평안의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총명과 지혜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지혜를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잘 기르는 어머니 부모가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